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3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안식일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했을지,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법의 전문가는 보통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전문가는 성경학자도 있을 것이고 목자님도 계시겠죠. 그럼 율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율법을 잘하는 사람, 율법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에스라도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를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만 다른 것이지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어떤 시험을 해서 어떤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는 공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공인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올바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유대교에서 공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공인받은 내가 공인받지 않은 이 예수에게 질문하면서 말을 잘하는지 대답을 잘하는지 테스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죠. 그런데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어제 에스라와는 좀 다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문자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박식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율법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잘못됐을까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사는 자기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는 평상시에 잘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숨은 의도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잘못하는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25절에 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문합니다. 재질문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미 그 사람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네가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정말 잘하는 그 지식으로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인정하는 그 율법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고 율법사 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금 질문하니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하루에 그들이 2번씩 낭독하는 쉐마라는 쉐마 히브리어로는 쉐마인데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쉐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가지고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온 몸을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쓰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는 가까운 이웃을 말하지만 19장 34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19장 34절을 보시면 이 이웃의 범주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방인까지 넓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이방인까지 이르는 확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게 있는 이방인부터 원수까지도 내가 이웃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연결해서 율법사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는 이미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은 다 잘하고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대답이 옳다 말하십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행하라. 이를 행하라. 네가 이것을 네가 말한 것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의 삶에서 영원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계명을 삶 속에서 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을까요? 28절을 보시면 율법사가 기분이 좋아졌나 봅니다. 눈치가 없어요. 또 질문합니다. 28절에 보시면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옳게 보이려고 자신은 답을 알고 있고 이미 나는 이웃 사랑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웃 사랑을 정말 잘하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어라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한 것이죠. 율법사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잘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앞서 27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위기서 19장 34절에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 넓혀졌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의 범주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범주를 놓고 이방인 빼고 나그네 빼고 그다음 또 누굴 뺐을까요? 사마리아인 빼고 그다음 또 누굴 뺐을까요? 창기도 빼고 세리도 빼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이웃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야 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는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이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내가 정하겠고 마음에 들면 이웃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나랑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와 정말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격 차가 너무 심해. 이러면서 저 사람 좀 멀리하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맞는 사람만 이웃으로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비유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비유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은 이 마이크가 바다의 높이라고 치면요, 예루살렘은 바다보다도 760m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밑에 250m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높이가 거의 1k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km 차이를 좀 편안하게 걸으려면 이 두 거리가 100km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냐면 3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 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경사지게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여리고 지방을 가서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큰 산들이 있어서 굉장히 비탈지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비탈지기도 하지만 길이 비탈지기도 하지만 돌들도 많고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옆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배산임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배산임수입니다. 너무나도 예뻐요. 실제로 제가 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넘어가서 사해 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보니 너무나 예쁜 거예요. 노을 지는 것도 너무 예쁘고 너무 풍족한 겁니다.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정말 부족한데 여리고는 물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았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36km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전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일하고 궁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으로 여리고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여리고고 일터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궁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이제 쉬는 날 하루길로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 명칭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을 담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18장 17절을 보시면 그 길을 무엇이라고 적어놨냐면 아둠밈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둠밈의 길. 이 아둠밈은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피의 길입니다. 피의 길. 정말 가파르고 길 옆에서는 암석들이 있어서 길 가다가 암석이 굴러와서 자기를 덮칠 수도 있고, 내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곳은 또 무엇이 많이 출몰했을까요?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근데 통행하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험한 길을 오늘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단 이 사람의 정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유대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에 자세히 보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어떤 것까지 뺏기냐면 잊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깁니다. 그 말은 것은 싹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강도들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위급한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상태는 굉장히 위급하고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이대로 방치되었을까요? 누가 발견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은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그 길에 마침 누구를 봤다는 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빠르게 이 제사장을 만났을까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누가 내려오게 됩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는 그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직자고 목회자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다, 나의 얘기다라고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에게 신앙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고요, 또 제사장 중에서는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만한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멀리서 보고, 여기서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는 그를 멀리서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저기 뭐가 있네? 라고 해서 반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가버렸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도 거기서 지체하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체를 멀리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보기에는 저기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을 때 시체라고 인식을 하고 비켜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왜 피해가는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을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임원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레위인, 정말 기대가 되는, 제사장 다음으로 기대가 되는 이 레위인이 등장한 것이죠. 그럼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서 갔는데 이 레위인은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이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있는 곳까지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직 죽지 않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31절 32절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언급하신 것은 율법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사, 너도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 네가 아는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꼬집으신 것입니다. 단 1분 1초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홀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간단한 일일까요? 정말 단순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부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에만 잔치를 베푸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문 밖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실족치 않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식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4절을 보면 타들어가는 고통 중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행동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제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리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리에 멸망했는데 아수리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유대인을 저기 바사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바사 지역에 사는 이방인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이방이 들어오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이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혼혈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주장했는데 혼혈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것만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분열 왕국이었잖아요. 분열돼 버렸잖아요. 두 나라로. 이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몸만 왔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우상 때문에 그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축을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성전이 재건되는 게 멈춰버렸죠. 네 번째는 바사시기에 사마리아에 총독이 있었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성전은 원래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헬라 시기에 이 산발랏이 또 잘못된 일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오늘 올 때 알렉산더에 대해 이간질합니다. 어떻게 이간질하느냐? 저 유대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흐트러 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발랏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아주 밉죠? 또 6절에는 여섯 번째는 셀리쿠스 왕조 때 안티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돼지로 막 제사를 지내버리고 이런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과 친척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라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들이 그 심산에 성전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고 명칭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혼혈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할 만큼 우리가 일본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그냥 있으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49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니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 지역 갔다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인데 이 율법사는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이 율법사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와버린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했고 전혀 사람이라고도 취급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사와 그런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웃관을 깨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는 어땠습니까? 앞에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원수 같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반전입니다.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굉장히 반전입니다. 근데 33절부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웃 사랑의 행동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하는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해야 되는 8가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나옵니다. 33절 그를 보고,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먼저 그가 했던 행동 중 첫 번째는 그를 보고입니다. 그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피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첫 번째는 피하지 않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은 어땠을까요? 불쌍히 여겨입니다.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불쌍함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민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 찬 상태, 즉 깊은 사랑의 마음, 동정은 아니고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34절에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멀리서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먼저 다가가 옆에 있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할 때 세 번째는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옆에 앉아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웃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관심.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상처를 들추는 게 아니라 싸맸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네 번째 행동은 사랑은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싸매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상처를 드러내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고 감싸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했던 34절에 보면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타야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다섯 번째 행동은 자원에서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에 태우는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를 볼까요? 여섯 번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아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려다 줬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돌보아 줬는데 이 돌보아 줬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간호하면서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한 게 아니라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씻기고 그의 상처난 그를 치료하고 그가 밤사이 어떻게 아플 수 있으니 옆에서 지키면서 돌보아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매우 헌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입니다. 돌봄은 1박 2일 동안 계속됐던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상황 중에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뭐 하던 중이었죠? 여행 중이었어요. 여러분들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을 막 돕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여행 몇 달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밤새도록 치료해야 되고 보살펴야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즐기기 위한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안전과 재물의 소진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즉 이웃 사랑의 여섯 번째는 사랑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 이익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이익을 취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돌보기만 하고 떠났을까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이 된 것이죠. 데나리온 둘을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 하루 품삯으로 며칠 동안 썼냐면 12일을 썼어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면 어떤 돈입니까? 거의 한 달간 노동자가 쓸 수 있는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여행하면서 많은 돈을 챙겼겠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여행 자금을 많이 챙겨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데나리온을 두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상당한 돈을 줬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오래 걸릴 것을 알고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회복이 금방 되지 않으니 오래 걸리니 그만큼 충분히 그가 거기서 머물다 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일곱 번째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부비는 추가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 이 사람이 가로되 돌보아 주라.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다시 그 추가 비용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또 나옵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를 해서 얘기한 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돌보아 주겠다는 확신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여덟 번째 행동은 사랑은 돌아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한두 번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회복돼서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을 이웃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 이 사랑 8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피하지 않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고, 세 번째는 먼저 다가서고, 네 번째는 상처를 감싸주고, 다섯 번째는 남을 위해 수고하고, 여섯 번째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의 이익을 택하게 하고, 일곱 번째는 대가를 치르고, 여덟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이 8가지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이냐, 누가 내 이웃이 되냐, 나에게 누가 이웃이 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율법사는 나의 기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웃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죄인들을 다 배제한 유대인 동족들 뿐만이었는데, 예수님은 핏줄도 지역도 다 배제시켜버린 이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사의 의견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건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이 율법사가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도 입에 담기가 싫은 거죠. 그 정도로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싫은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는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게 해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런 말일까요? 이걸 원어로 보면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하심으로 율법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을 깨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율법사도,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것은, 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제 행하잖아요. 명령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 이것이 막 소진되고
나의 재물도 소진되고 나의 시간도 소진되고 나의 체력도 소진되고 할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나의 것이 다 소진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산다는 것. 내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는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돌아보면 또 직장에도 많고 학교 그리고 가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성도분도 계시고 구도자도 계시고 새신자도 계시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 이웃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원아웃기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서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